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사무엘 상하의 진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가 이제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지만은 이 구약의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확인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창건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지만은 신약으로 확정된 진리,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맥락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이제 본문의 말씀은 건립시켜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요구했던 사울왕을 먼저 한번 세워줘서 그 사울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장면들, 결국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31장에 가면은 몰락하고 죽게 됩니다. 사울이 인간들이 세운 왕이 참 왕이 될 수 없음을 확정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유다 지파에 서로 등장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28장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우리가 잠시만 상기한다면은 27장에서 이제 27장 그 앞에서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붙들어 줬을 때는 아주 신실했습니다. 사울을 두 번이나 원수 같은 자기의 목숨을 지금 탈취하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살려줍니다. 아비새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에게 그리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이 더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끝낼 때가 왔다. 이제 두 번 창을 들 필요도 없다. 한 번만 창을 들어서 죽이면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고통이 끝난다. 이렇게 아비새가 강력하게,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입니다. 그 첩근의 장수가 그렇게 또 나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유익해 보이는 그런 권면을 했죠. 죽입시다 이런 거죠. 다윗이 살려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건 정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다 그런 거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나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고결한 신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너무 오랜 그 피신 생활 가운데 다윗이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27장 우리 강론 제목을 인간의 상책이 학책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너무 많이 지쳐서 이제 피신하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우리가 피신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드 왕 이제 아기스에게로 몸을 의탁을 하게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영지를 하나 줬습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다스리는 땅의 한 부분을 다윗 왕에게 이제 하사를 한 거죠, 왕이. 그래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안온하게 살았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이 이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다윗은 1차, 2차, 3차의 개선, 거듭되는 이제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이제 패착이라면 패착이고 어리석음이라면 어리석음입니다. 이방 왕에 가서 이제 평안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잠시 평안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서 이제 이방 왕의 보호 속에 살다 보니 사람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에 잘 물듭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한 1년 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그런 가치관에 물든 사람, 핏발이 서 있고 세상의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고 하는 그런 속에 계속 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물듭니다, 우리도. 아무도 그게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매 주일날 또 매 수요일날 또 혹은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물드는 거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 내 중심의 판단을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주는 근본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면 딱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꾸 사람이 비신앙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쪽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그쪽을 동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물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제 섭린 거죠. 그래서 인간관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결기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내던져버리면은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에 의해서 1년 4개월을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드디어 가족들하고 처자식들하고 이렇게 내가 사니까 참 좋다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 품에서 평강을 얻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버립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 왕한테 극도의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이 아니라 10년을 20년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방 왕의 보호 속에서 육신이 평안하니까 영혼이고 뭐고 다 팔아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영원히 부하가 되겠다. 이런 식이죠. 아기스가 차크닥 잡아채는 거죠. 이게 이제 제대로 걸렸구나 이런 거죠. 아기스 딱 목덜미를 딱 쥐고 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으니 앞장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진퇴양난의 딱 상황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삶의 어려움이 와도 안전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이방 왕에 의해서 1년 4개월 평안을 거짓 평안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평안이 오래 오지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많은 분인지 모릅니다. 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지
이방 왕 안에서 1년 4개월 달콤한 맛을 봤지. 그 달콤함이 얼마나 쓰라리라는 것을 내가 경험시켜 주마. 이런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빈번하게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전쟁의 선두에 딱 세웁니다. 우리 28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군대 참가해. 이런 거예요. 너 내 밥 먹고 살았잖아. 이렇게 딱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는 겁니다. 너 내 밥 먹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착착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윗이 당신이 처분대로 하지요. 뭐 이런 거죠. 이 어마무시한 어리석음 말이죠.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물들어버릴 대로 물들어버렸고 그 아기스 밥을 먹고 이제 아기스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신앙의 결기, 그 신앙의 숭고함,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참된 기쁨, 이런 것들 다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다윗이. 자, 그렇게 있고 오늘 28장 내용은 장면이 딱 바뀝니다. 지금 다윗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이제 장면이 바뀌고 28장이 있고 이제 29장이 있습니다. 오늘 28장, 29장까지 나갈 건데,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나락의 삶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8장은 사울의 어리석음이 들어갑니다. 다윗도 어리석고 사울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얼마나 정말 비신앙적이고 정말 몰골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붙들어섰을 때는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삶을 살기도 했는데 이방 왕한테 딱 몸을 의탁하고 우리 신약적으로는 세속주의를 딱 의지를 한 겁니다. 교회가 세속주의를 딱 의지하면 세속주의가 교회를 딱 낚아챕니다, 이제.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리석음, 이제 오늘 28장은 이제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29장이 이제 결론인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29장에서 얼마나 이 어리석은 다윗이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은데 오늘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나타납니다. 사울은 망합니다, 이제. 똑같이 어리석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죄의 질로 보면 더 나쁩니다. 죄 질로 보면은. 본질로 보면 어떻다고요? 본질로.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본질은 어떻죠? 똑같은데 죄 질은 다윗이 더 나쁩니다. 죄 질은. 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니까 사울은 어리석게 가는 거야. 그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얼마나 나발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떡궁이 열려가 펄펄 뛰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해 줬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 정도 보호를 받았으면은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릴만 하기도 한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천재 구도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길을 끝없이 갑니다. 사울도 끝없이 갑니다. 그러면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대로 말하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10%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둘 다 멸망을 시켜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29장에서 다윗은 계속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다윗 의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언약적 보호가 다윗에게 나타나는 걸로 오늘 29장에 나옵니다. 이걸 읽고 어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이유가 있는 거죠. 3절 봉독드린 대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한 시대가 이제 갔습니다. 이제 다음 시대가 온다 이런 거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는데 사울을 한번 거쳐서 다윗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이건 이제 제대로 한 거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자들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분명히 구약에는 물리적인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쫓아내었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자, 이 중요한 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타락이라는 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목으로 본다는 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건데, 신령한 말씀으로 젖어서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하고, 그 맨눈으로 자기가 보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해석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구, 정말 거구 아니었습니까? 거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그 두려운 대상을 봐도 무슨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하는 것은 맨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의 타락한 눈, 육체의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적이 얼마나 블레셋 대적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뭐죠?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그게 두려울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는데 사울은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불안함,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하고 건강하면 또 더 불안합니다. 또 병들까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천하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불안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긴 묻습니다. 이때 묻는 거는 순수한 물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당에 가도 기도하고, 인도 가니까 인도 사원에도 기도하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위험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먹는 거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리부터 선자로 거의 대답을 않습니다. 하나님 딱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중심으로 결정했잖아. 네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사울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사울의 가치관이고 모든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유익 중심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안 붙들리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게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죠. 타락한 인간.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요. 잘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못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시집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시집 가는 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장가도 가야죠. 장가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눈에 좋은 사람,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 뭐 그런 거죠. 아,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 살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이제 가봐야 됩니다. 이제. 사랑을 위해서 한 건지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한 건지만.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순수 사랑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인간적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봐주면은 이 사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다. 조금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뭐든지 나를 위하여. 뭐든지 나를 위하여. 이 나 부르다가 죽을 나 말이죠. 이 병들어버린 스스로 치유 불가능한 나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치유 불가능한 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간은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이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없애려고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병든 나를 전부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아직 옛자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발동을 하는 겁니다. 발동을. 예.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이 왜 아기스 왕한테로 피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다윗이 피신 안 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왜 피신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성찰하지 않는 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도 모르고 자기 신앙을 예민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내면 뭐 할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인데 그게 자기도 힘들게 만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를? 나를 위하여 사는 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소망이 없구나. 이걸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내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도 없구나. 그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자기를 비우려고 나를 비우려고
죽기 살기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 나가 살아있어서 이 나의 욕망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나가 좀 없으면 좀 평안할 건데 이 말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처절합니다. 불교에서는 3개월씩 막 벽 보고 수련하고 하는 건 좀 나를 좀 없애달라 이 말, 나를 좀 비워달라. 이 나가 살아있어서 이게 괴롭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떤 거예요? 싫죠. 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싫다는 게 내 인생이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스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저 사람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의 호불호가 확실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자꾸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지요. 놀라운 사실은. 네. 그래서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여자 사울이 신접한 사람한테 내 신의 뜻을 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가 어이구 옛날 사울 왕이 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영으로 올라온 사무엘이 신접한 여자가 불러 올린 귀신이냐,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정리가 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불러 올리라 했는데 그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은 어리석게도 신접한 여자한테 요청을 했을 뿐이고 12절에 보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했지 않습니까? 불러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학자들이 요 본문을 그냥 예민하게 읽지를 않고 여인이 불러 올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 12절에 그냥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무엘이 올라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다. 사무엘이 올라온 걸 보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변장하고 찾아온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으나 이게 이제 제사장복.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복을 입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사울 심판받는다. 핵심은 그거예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원래 이미 그 앞에서도 사무엘이 몇 번이나 사울로 망하고 너의 왕위가 내 이웃 다윗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한 거죠. 조금 읽고 우리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오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다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못 들으니까 자기 중심,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다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우리의 가시관인데 사울이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결정 났어. 네가 지금 몸부림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베냐민 지파에 났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사울이 결국은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범죄입니다. 아말렉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자기 좋은 것은 살려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사울을 내가 폐위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안 한 것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궁극적인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죽음에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지금 올라온 것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간 자의 말로입니다. 사울이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에너지가 펄펄 넘쳐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힘이 탁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력이 다했다. 기력이 완전히 쇠해버린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박차고 독립선언하고 나갔습니다. 나 아버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버지 내 돈 내놓으시오. 이 펄펄 에너지가 살아있었죠. 그러나 그의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서 일한 곳에 기근이 찾아오고 이제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도 없이 내가 뭐라 합니까?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기력이 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은 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진맥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와 맥이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흑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흑의를 주시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의 위로의 말씀, 찾아오는 생명의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야 맙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복의 여정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회복시켜 나가느냐는 29장, 3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걸로서 끝입니다. 기력이 쇠진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고 사라가 90세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라는 그 죽은 배에서 아이를 탄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다 떨어져? 예수 믿으니까 힘을 빼시는 하나님인 거죠.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살도록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29장 읽고 이제 30장으로도 우리 다음 시간 넘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루시고 다윗을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새 힘을 얻는다고 이사야 40장 이사야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바닥의 삶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만을 소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기진맥진, 힘없음 25절 보면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밤에 남자가 되고 만 겁니다. 다시 이제 낮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사울은. 이 밤에 어둠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범죄를 했던 다윗, 그 죄질로 보면은 더 나쁜 다윗, 죄의 본질은 똑같은지 모르지만은 죄질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이 여전히 범죄하는 다윗. 그게 29장에 나옵니다. 읽고 오늘 결론 짓죠. 29장 전체 내용은 이제 장면이 또 바뀐 거죠. 자, 다윗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 이스라엘을 치는데 선두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몽롱한 겁니다. 이때라도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이쿠 내가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인간은 몽롱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치러 나가는 선두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처분대로 하지요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게 1년 4개월 아기스 왕한테 밥 벌어 먹고 지금 살고 평안하니까 좋다 이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망가질 대로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살려달라.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너 망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으니까 똑같이 다 망해야죠. 오늘 29장에 여전히 범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범죄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전쟁에 뚜벅뚜벅 따라 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세상에. 그 내용이 29장이 나오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은 진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백성, 그 백성과 일전을 불사할 지금 직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장담할 거리가 없습니다. 뭐 지금 예수 잘 믿는다, 뭐 예수 잘 믿고 지금 잘 살아간다. 그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 내가 얼마나 성실한 예수쟁인데 내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거는 막 영적으로 몽롱한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더 이상 내 언어를 쓸 게 없네요. 뭐 지가 잘나서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옵니까?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꼬박꼬박 그래도 또 어리석은 짓 하다가도 또 주일날 꼬박꼬박 나옵니다. 또 우리 애 어릴 때 보니까 계속 헛짓 하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꼬박꼬박 나와요. 아, 참 신기하다. 이놈은 정말 밥 한 끼라도 좀 굶어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 밥 먹을 때 되면 꼬박꼬박 나와. 꼬박꼬박 나와. 그것도 저 엄마는 또 꼬박꼬박 잘 차려주네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우리가 헛짓하고 어리석은 짓 많이 하고 사는데도 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다시 이 영적인 허기를 채워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사울은 기력이 쇠진해서 아주 그냥 어둠의 밤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29장 내용이 오늘 클라이막스인데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나아가더니, 세상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는데 뚜벅뚜벅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가 막아줍니까? 이 일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현상적으로 누가 막아주지요? 이 왕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막아주는 겁니다. 뭐라고 막아주는가 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거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저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저 다윗 장수를 데리고 나갔다가 확 그냥 총부리를 돌려버리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 나는 걸 극구 만류를 합니다. 아주 막 목숨을 걸고 이 아기스 왕한테 그 간언을 한 거죠. 왕한테 이거 잘못 말했다가 목이 날아갑니다. 그 시대는.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만류를 하니까 아기스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거 진짜 알면인데요. 다윗이 이 전쟁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 나가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뭐 다윗을 보호하려고 한다든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드라마 같은 이 역사 섭리 속에 착착 하나님은 자기 뜻을 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헛짓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결정적인 나락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딱 붙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 그렇게 이 말씀 안에 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손 놔버렸으면은 다윗은 그냥 끝까지 가버릴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고 그 행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온 결론입니다.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의 왕의 원수와, 이스라엘을 또 원수라 그러네요.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죄질로 보면은 사울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나쁩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범죄를 한 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동족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자기중심적 죄악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존속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닫고 이걸 진짜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펄펄 에너지가 살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들 전부 율법 안 지키는 인간들 다 옥중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냥 자기 의에 펄펄 달려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대신이 되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새 창조의 삶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봐야 된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결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은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한 그 크신 사랑, 끊임없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게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윗을 지키고 또 다윗을 왕되게 약속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나를 위해 살고 전전긍긍하던 나를 이제 죽여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의 탄생,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루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그 능력 많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한결같이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하신,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우리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하늘 보좌에서 지키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시편의 찬송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와 그 사랑만이 우리 삶의 목표요 전부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